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한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이 믿음으로 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결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런 믿음의 특징이 무엇인지 또 이 사건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은 여호수아 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된 여리고 점령 사건을 살펴보면서 이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또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여호수아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여호수아 6장은 여호수아서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는 하나님께서 옛날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한 약속을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야기가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이전에 뭘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하고요.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6장부터 12장까지는 드디어 가나안 땅을 전쟁을 통해서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는 땅을 정복했으니까 그것을 이제 12지파에게 분배하는 그런 땅 분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2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유언처럼 설교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한 준비,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야기, 가나안 땅을 분배한 이야기,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이 여호수아서라고 하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6장은 그 핵심이 되는 실제로 가나안 땅을 전쟁을 통해서 점령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이야기에 처음에 기록된 사건이 바로 이제 6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장부터 12장까지는 크게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통과해 온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크게 3등분해서 이제 점령을 합니다. 가장 먼저는 중부 지역부터 먼저 점령을, 허리를 끊는 거예요. 그래서 중부 전투를 통해서 중부 지역을 점령을 하고, 그 다음 남부 지역 쪽으로 가서 남부 전투를 통해서 이제 남부 지방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부 전투를 통해서 이제 북쪽 지방을 점령하는 방식으로 이제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에 가보게 되면 이 세 번의 중요 전투죠. 중부 지역 전투와 남부 지역 전투와 북부 지역 전투를 통해서 이제 점령한 지역의 왕들의 명단을 쭉 기록해서 이 전투의 기록을 끝냅니다. 한번 12장에 가볼까요? 6장부터 시작된 이 전쟁이 끝이 나고 이제 어떤 지역들이 다 점령이 되었는가 하는 보도를 이제 하게 됩니다. 12장 7절부터 한번 쭉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가세스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할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예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들게트 왕이요. 시간이 없으니까 끝에 이렇게 해서 24절 봅시다. 시작.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 없더라. 이렇게 이제 이 여호수아 6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전쟁을 통해서 이제 정복한 이야기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6장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전투를 기록한 거예요. 그 첫 번째 전투가 바로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여리고성을 첫 번째로 이제 점령한 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6장은 앞으로 이제 전개될 가나안의 모든 전쟁에 대한 첫 번째 전쟁의 의미로서 이 전쟁을 하나의 모델로 하는 겁니다. 이 여리고 전쟁 자체가 앞으로 이루어지게 될 수많은 전쟁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또 첫 번째이면서 나머지 모든 전쟁의 의미를 설명해 주는 그런 모델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장은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라라고 명령을 해요. 그리고 6절부터 2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는 점령한 이후에 몇 가지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그 앞부분 두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이스라엘 사람에게 명령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한번 우리가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제 점령해야 될 여리고 성이 아주 성문이 굳게 닫혀 있다. 굳게 닫혀 있으니까 아주 점령하기가 지금 어렵게 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이 첫 관문이 되는 여리고성을 점령해야만 이제 이 여리고를 통해서 나머지 지역으로 가서 다른 지역들도 점령을 해야 되는데 난관에 부딪힌 거예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성문을 굳게 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을 열어주지 않고 완강하게 저항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여러 가지로 특징이 있는데 현대 고고학을 통해서 발굴한 도시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예요. 고고학적인 연대 측정으로는 약 주전 7,000년경의 도시니까 지금부터 9,000년 전쯤 고고학적으로는 세워진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지금 돼 있어요. 그 여리고에 이제 나중에 한번 가볼 기회가 있으면 그래 팻말을 써놨어. 이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다. 아주 명예스럽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고 하니까. 또 하나의 지형적인 특징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도시예요. 해수면으로부터 230m나 들어가 있어요. 원래 이제 사해 옆에 있기 때문에 사해가 가장 낮은 바다예요. 그러니까 아주 낮은 지역에 있는 그 도시인데 거기에 뭐가 있는가 하면 오아시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아시스가 있다는 얘기는 종려나무가 거기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별명이 종려나무 도시다, 종려나무 성읍이다 이런 이제 별명을 가지고 있고 여리고라는 말 뜻은 달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는 달의 도시, 그 달신을 숭배하는 아마도 중심지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은 추정을 이 이름을 통해서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여리고성이 성문을 지금 굳게 닫았다 그랬는데 얼마나 튼튼한 도시인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라는 이 도시를 점령하기 전에도 이 지역이 아주 오래된 도시가 있는 지역들이니까 적어도 5,000년 동안 24개의 이 성들이 세워졌다, 파괴된 것이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됐을 정도로
이제 이 지역에 성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근데 대다수의 성들이 이중 성벽의 구조를 가지고 바깥 성벽이 또 하나 있고 또 안에도 성벽이 하나 있고 이런 식으로 되게 되어 있는데 여리고성도 지금 고고학적으로 발굴해 본 결과 이렇게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성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한 변이 200m 쪽이고 또 다른 한 면이 100m 점이에요. 그럼 삥 두르면은 600m 정도의 둘레를 가지고 있는 바깥성이 그런 이제 성이고 이 성벽의 두께가 한 1m 50 정도. 그러니까 꽤 두꺼운 성벽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중 성벽을 가지고 있고 또 성벽 위에는 그 탑이 있어서 쳐들어오는 적들을 공격할 수 있는 아주 그러니까 요새란 뜻이에요. 요새처럼 지어진 그런 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요새처럼 지어놓은 성이 빗장을 걸고 말해요. 이제 문을 열고 있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을 이제 점령하는 것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쉽지 않은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무를 주는 거예요. 명령을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제 하는지 우리 한번 2절부터 5절까지가 하나님의 명령인데 우선 한번 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먼저는 약속부터 먼저 해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이 여리고와 이 왕들과 백성을 군사들을 다 너희 손에 붙였다. 너희에게 줘버렸다. 아직은 여리고성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럼 100%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럼 미래에 내가 너희에게 줄 거다가 아니에요. 앞으로 줄 거지만 너무나 확실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가 너희에게 이 성을 다 줬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라 할지라도 미래 시제가 아니라 이렇게 이미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것과 같이 확실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런 특징들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구절들 가운데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고 또 아무도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을 방해할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특징을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통해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실질적으로 이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여라라고 이제 명령을 하달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가 명령이 되겠습니다. 한번 3절을 봅시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거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주셨는데 어떻게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이 받을 수가 있는가? 이제 명령을 내려요. 이 성을 점령하라는 것인데 아주 특이한 명령이에요. 어떻게 하라는가 하면 아까 히브리서에서 나왔듯이 이스라엘 백성 보고 여리고성을 그냥 돌라는 거예요. 7일 동안을 도는데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시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상당히 좀 특이한 것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그
성경을 자세히 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여리고성을 빙빙 돈 것만 생각하는데 거기에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이스라엘 백성만이 돈 게 아니에요. 거기에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누가 함께 거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돌고 있어요? 그 중앙에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가 이스라엘 군대의 정중앙에 배치되어 있고 그 언약궤 앞에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언약궤와 제사장 앞에 이스라엘의 그 전군이 부대가 앞부분에 먼저 나가 있고 또 언약궤 뒤쪽에도 이스라엘의 후군이 배치되어 있고 그러니까 행진하는 모습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는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한 바퀴 성을 돌 때 그 한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언약궤가 있어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돌고 있는 것이에요. 자,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하신 이 여리고의 전투, 여리고의 전쟁은 그러니까 이제 성을 공격하는 것이니까 공성전을 통해서 이제 이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군사적인 전략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한 바퀴 도는 게 무슨 군사 전략이에요?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일주일에 7바퀴 도는 게 무슨 이게 공성전, 성을 공격해서 성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전략과 전술이 될 수가 있어요? 고대 도시들은 전부 다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서 성벽을 둘렀어요. 우리 조선조의 이 한양, 이 옛날에 서울인, 조선의 서울인 이 한양도 지금 사대문을 삥 연결해 가지고 한양 도성이죠. 도성 성벽으로 둘러싸인 하나의 성벽으로 된 한양 도성이에요. 마찬가지로 고대의 모든 중요 도시들은 전부 다 성으로 둘러싸인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성을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을 공격해서 그 성을 취하는 것을 공성전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옛날의 모든 전쟁들은 이제 성 바깥에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전부 다 성을 빼앗는 공성전이니까 전쟁 방법들이 어떻게 하면 성을 점령할 수 있을까? 공성전에 대한 연구가 많겠죠. 또 성을 공격해서 빼앗을 수 있는 그런 무기들, 공성전 무기들이 많이 이제 개발이 되었겠죠. 흔히 이런 성을 공격할 때의 전술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장 이제 첫 번째 쓸 전술은 뭐겠어요? 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 가서 항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항복해서 그냥 항복하면은 뭐 더 이상 좋을 게 없죠. 그런데 이제 항복하라 해서 항복을 안 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성을 군사적으로 점령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 가장 이제 쉬운 방법은 일단 공격을 하면 피해가 있으니까 먼저 취하는 방법은 그냥 성을 둘러싸는 거예요. 그리고 항복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작전이냐? 근데 대부분의 공성전 할 때는 이 작전을 쓰는 거예요. 대개 이제 성을 공격할 때는 공격하는 사람들이 방어하는 사람보다 최소한 군사력이 3배 이상이어야 해요. 그래서 우위에 있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제 성을 둘러싸고 모든 보급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식수라든지 아니면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막으면 이제 더 이상 물도 떨어지고 음식도 떨어지게 되면은 또 그 안에서 병도 생기고 하면은 또 뭐 견딜 수가 없으니까 이제 성문을 열고 항복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때도 거의 3년을 둘러싸고 있다가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포위를 해놓고 항복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런데 그 성에서 물도 풍부하고 양식도 풍부하면은 뭐 항복할 리가 없죠. 그러면 이제 이런 둘러싸고는 포위하고는 한없이 기다리는 것은 좋은 전술이 될 수가 없죠. 이제 직접 공격을 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직접 공격하려고 할 때는 성의 가장 취약 부분이 문이에요. 아까 그 여리고성만 하더라도 이중 성벽으로 된 1.5m의 헐구로 구운 진흙으로 구운 벽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주 단단해요. 그런데 제일 약한 부분이 문이죠.
그래서 이제 문을 공격하는 거예요. 문을 부수는 거예요. 해서 여기에 무기들이 문을 부수는 무기를 공성추라 그러는데, 흔히 우리가 만화나 영화 같은 데 보게 되면 큰 통나무 같은 걸 가지고 문을 쿵쿵 해가지고 두드리거나 끝부분에 뾰족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쳐가지고 문을 뚫고 들어가는 이런 전술이 있죠. 그래도 이제 비교적 성문이 좁으니까 잘 방어를 해가지고 성문을 잘 뚫고 들어갈 수가 이제 없을 때 또 다른 방법을 써야 되죠. 그것은 땅굴을 팔 수도 있는데 그 쉽지 않죠. 두더지도 아니고 인간이 그 땅굴 파려고 하면은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벽을 기어오르는 거예요. 성벽을 타고 넘어가서 공격을 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갈고리를 걸어서 올라가거나,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올라가려고 하면 사다리를 걸쳐가지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하죠. 그래도 쉽게 들어갈 수는 없죠.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사다리를 밀어뜨린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때로는 불로서 불화살을 써가지고 그렇게 성으로 퍼부어서 그렇게 공격하기도 하고, 그 성 주변에 강이 있거나 호수가 큰 것이 있을 때는 수로를 그쪽으로 연결해가지고 수공을 통해서 성을 점령하기도 하고, 고대에 그렇게 해서 점령된 성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비교적 손쉬운 방법은 성 안에 첩자를 만드는 거예요. 첩자와 내통해가지고 성문을 열게 한다든지, 뭐 어떻게 이제 혼란을 부추겨서 그런 방법도 있지만은 뭐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또 때로는 죽은 그 동물의 시체나 사람의 병으로 죽은 시체 같은 것을 던져가지고 병에 걸리게 해서, 전염병이 돌게 해서 그렇게도 이제 성을 점령하기도 하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해요. 던지는 쪽에서도 전염병이 걸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성을 공격한다는 것은 군사적인 이런 전략과 전술이 있는 것이에요. 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공성을 하기 위한, 성을 점령하기 위한 무기들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바깥에서 큰 돌을 던지는 투석기라 그러죠. 투석기라든지 그 문을 때리 부수는 공성추라든지, 또는 이제 그 탑을 만들어 가지고 화살 같은 것을 방어하면서 그 탑을 통해서 성벽을 오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공성탑이라는 것도 있고, 또 아까 말한 사다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동식 사다리를 만들어 가지고 척척척척 걸쳐 가지고 올라가는, 이런 게 원래 군사적으로 예로부터 동양이든 서양이든 할 것 없이 성을 점령하는 전략이고 또 무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여리고 성을 점령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런 걸 하나도 말한 게 없어요. 이런 성을 점령할 수 있는 전술을 써서 혹은 이런 무기를 만들어서 공격해라, 그런 내용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한 것이라고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성을 그냥 돌라, 7일째는 7바퀴를 돌라, 이게 공성의 전술일 수도 없고 무기일 수도 없는 거죠. 이게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니까, 결국에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그런 무기라든지 군사적인 전술을 통해서, 전략을 통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이상한 방법을 쓰게 한 거예요. 핵심이 뭔가 하니까 그 다음에 이것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까 이스라엘 사람이 그 여리고성을 돌 때 그 한가운데 뭐가 있다 그랬어요? 바로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보좌예요. 언약궤가. 그 언약궤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언약궤는 눈으로 보이는 것은 그 하나의 이제 그 상자인데, 그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성막이나 성전의 지성소에 원래는 안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어서
지금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것은 누가 점령하는 것인가 하니까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점령하는 것이. 그래서 언약궤가 강조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그 4절을 볼까요?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다. 또 5절도 보겠습니다.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그런데 이제 그 언약궤가 홀로 있지 않고 언약궤 앞에 무엇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제사장 7명이 각각 나팔 하나씩을 잡고 7개의 나팔, 양각 나팔이라는 것은 양뿔로 만든 나팔을 가리키는 거예요. 양뿔로 만든 나팔을 불면서 행진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행진 방법이 아주 독특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진을 할 때는 침묵이에요. 절대 침묵이에요. 아무도 소리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침묵 속에 도는데 누가 소리를 내는가 하니까 언약궤 앞에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행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60만 명의 우리가 그 육박하는 그런 군사들이 돌 때는 소리를 전혀 내질 않는데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하루에 한 바퀴 돈다는 것을 확실하게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제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바로 지금 여리고성을 도는 것 자체의 핵심이 누가 주고 누가 부인가 하면 바로 언약궤로 상징된 하나님이 주예요. 이 전쟁은 바로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전쟁에 하나님께 참여를 하도록 명령을 받아서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팔 소리라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의 목소리가 아니죠. 기본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바라는 그 목소리를 지금 나팔 소리로 양뿔로 만든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일종의 나팔 소리를 분단 얘기는 뭐예요? 경고를 바라는 거죠. 계속 그렇게 항복하지 않고 있다가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의 심판의 그런 하나님의 목소리를 나팔이 지금 대변하고 있는 그런 이제 형국으로 이 전쟁의 방법을 지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쟁 자체가 우리가 흔히 사람 대 사람이 싸우는 물리적인 무기를 가지고 또 군사적인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싸운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으로서 일종의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전쟁이에요. 심판의 전쟁으로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참여시켜서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전쟁을 거룩한 전쟁이라 성전이라 여호와의 전쟁이라 이래 부르기도 하는 그런 특징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종합적으로 다시 결론을 내려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약속을 했어요? 반드시 내가 준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너희들에게 주는 나의 선물이다. 내가 반드시 줄 것이다. 약속을 하고 그거를 취하는 방법은 내가 이 전쟁의 최고 사령관으로서 내가 싸워서 이 성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너희는 침묵하고 나를 따라서 이 성을 돌다가 나중에 내가 하라는 식으로만 그렇게 하면은 너희가 이 성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표현이 그렇게 할 때 결과가 성이 무너져 내린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공성 무기를 가지고 이 전술을 따라서 공격했다면 성이 무너져 내릴 리가 없죠. 성문을 부수고 들어가거나 성벽을 타고 올라가거나 이 성벽 밑으로 땅을 파고 들어가거나 이렇게 들어가서 하는 것인데 그냥 위에서부터 그냥 땅으로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성벽 자체가 그냥 하나님이 위에서 그냥 눌러서 없애버리듯이 이 여리고성이 그렇게 무너져 버린다. 이게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첫 번째 이 전쟁에서 여리고라는 성을 취할 때의 그런 전쟁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특징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이런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참으로 생각하면 어이없는 하나님의 지시 아니에요? 그냥 군사적으로 보면, 전술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방법이에요. 그냥 그 성 밑을 돌다가는 성벽 위에서 쏘는 활이나 돌멩이를 던지거나 뜨거운 물을 붓거나 그냥 그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곳에 아무런 무기를 가지고 공격하지도 않고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만 6일 동안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마지막 날에 긴 나팔을 제사장이 불 때 소리나 한번 지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이해 불가능.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겠죠.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순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명령을 하나님이 지금 내리신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게 이제 6절부터 기록이 되는,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이제 표현되는 거죠. 한번 봅시다. 6절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 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읍들을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이제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명령을 그대로 이제 전달해 주죠.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도 전달해 주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또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백성들에게도 전달해 주고, 여호수아 자신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하나님의 명령이 좀 순종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이 되는 거예요. 자, 8절부터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는 하는 말이 외칠지어다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첫째 날 행동이에요. 첫째 날 행동은 이제 가장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이 그다음 둘째 날부터는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냥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없죠. 첫째 날 행동이 뭐예요? 언약궤를 중심으로 언약궤 앞에 제사장들이 7명이 양강 나팔 7개를 불고 있고 백성들은 그 앞뒤에 전군과 후군을 형성하고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그냥 하루 동안 순종했더라. 뭐 그 얘기예요. 그 다음 이틀 때 어떻게 했는가? 12절부터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둘째 날은 조금 첫째 날보다는 짧게 설명하면서 나머지 날들은 똑같이 매일매일 같은 일이 반복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6일 동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언약궤를 중심으로 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루에 한 번 정도 그렇게 도는 것을 순종하였다. 그런 얘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하루를 돌았는데도 아무 일도 없다. 이틀을 돌았는데도 아무 일도 없다. 점점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지도 않겠어요?
옆에 사람 쿡 찔러가지고, 아니 앞에 사람 쿡 찔러가지고 뒤에 사람 보고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러다가 우리 저 여리고성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는 거 아니야? 과연 이래 가지고 무너지겠어? 등등의 이런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하게 했으니까 꾹 참고 있는 거죠 지금.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제 외형적으로 계속해서 하루, 이틀, 6일째까지 순종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만일 누군가가 에이 못 믿겠어 하고 다른 사람이 선동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이런 방법 쓰지 말고 다른 제대로 된 공격 방법을 써야 해, 이렇게 말했다면 이거 기록이 됐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일치단결해서 지금 6일째까지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15절부터는 이제 마지막 날이에요. 7일째에 벌어진 일을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15절부터 시작.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곳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가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명하니라. 이제 7째 날이 바로 여리고성을 점령한 날이에요. 이 날이 바로 결정적인 D-Day인 거죠. 그 7째 날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난 이유가 7바퀴를 돌아야 되니까 일찍 일어나서 7바퀴를 돌 때 7번째에 제사장이 평상시 부는 나팔보다 길게 나팔을 부는 것이 신호가 되어서 마지막 나팔이죠. 지금까지 6일 동안 나팔을 불었고 또 7일째 나팔을 불었으나 7일째에 7번째에 마지막 나팔을 길게 부는 순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함성을 질렀고 그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 성을 점령하였더라. 이렇게 결과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적용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명령에 순종했더니 그 결과가 성이 무너져 내렸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란 것은 여기서 뭐예요? 정말 믿기 어려운, 또 순종하기 어려운 그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묵묵하게 7일 동안에 성을 돌므로써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에 순종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신들이 어떤 생각을 하건, 무슨 그 경험이 있었건,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다르든지 간에 이들은 그런 걸 다 접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믿고 순종해 오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여리고성에서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요한 믿음의 특징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의 결과는 성이 무너져 내렸다. 그래서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었다. 그런 건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가 조금 이 너무 특이한 이 전쟁,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을 발휘해서 얻긴 하였는데, 이 여리고성 전쟁에 있어서 이 특이한 전쟁의 모습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적용하면서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될 건지, 어떻게 이걸 해석하고 적용해야 될 건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뭔가 하면 흔히 이 부분을 읽을 때 많은 불신자들과 또 기독교인 중에서도 일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라 그러는데 이 전쟁을 보니까 특이한 점이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전쟁에서 여리고성 사람들을 점령할 때 그냥 이 전투원들, 군인들만을 그렇게 죽이질 않고 남녀노소와 가축까지 모조리 진멸하라 라고 하는 전멸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너무한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혹한 그런 명령을 과연 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이 여리고 전투에 대한 이 전멸 명령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또 이제 의심을 하나님에 대해서 제기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성경에서 기록한 이 전쟁이 두 종류의 전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너희들이 앞으로 전쟁을 할 때 두 부류의 전쟁이 있는데 각각의 전쟁은 각각의 특징에 맞게 진행을 하여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신명기 20장에 있는데 한번 봅시다. 신명기 20장 가보겠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 여리고 전쟁을 하기 전에 하나님 미리 모압 평지에서 전쟁에 관한 지침, 하나님께서 전쟁에 관한 명령을 이제 주세요. 9절부터 한번 봅시다. 9절부터 우선 15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르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리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고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이것은 말이에요, 누구와 전쟁을 벌일 때 이와 같은 전쟁 방법을 써야 되는 거니까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아닌 가나안 땅 바깥에 있는 어떤 민족과 전쟁을 벌일 때는, 그 국가와 전쟁을 벌일 때는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보편적인 고대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제적인 전쟁을 벌일 때에 하는 규칙이라고 보면 돼요. 기본적으로는 항복을 선언해서 평화를 선언해야죠. 그 항복하면은 더 이상 전쟁을 벌이지도 않고 평화를 받아들이고 조공만을 받고 끝내는 거예요. 그럼 피해가 많이 없겠죠? 그러나 이제 조공을 바치기를 거부하고 항복하기를 거부할 때는 되게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해서 그러나 사람을 죽이는 것은 명백하게 제한이 있어요. 그것은 군인들만 그렇게 제하고 나머지 여성들과 아이들과 가축들은 다 살려두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은 이제 전리품으로 그렇게 사용하여라. 이것은 가나안 땅 밖에서 다른 가나안 땅 족속들이 아닌 족속과 전쟁을 할 때는 이 전쟁 규칙에 따라서 전쟁을 해야 하느니라. 이것은 특별한 전쟁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일반 전쟁이에요. 다른 나라와 다른 나라끼리 하는 그런 전쟁과 동등한 차원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는 그런 전쟁 규칙이에요. 그런데 16절부터 독특한 전쟁이 하나 소개가 되는 거예요. 16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여기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는 이 민족의 성읍이 어딜 가리키는 거예요?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만들어 놓은 성을 점령할 때는 호흡이 있는 것은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진멸하라. 심지어 가축까지 진멸하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17절 시작.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여러 족속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가나안을 정복할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을 정복할 때는 전쟁의 방법이 달라야 한다.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완전 멸절 전쟁을 해야 된다. 완전히 멸망시키는 모든 호흡이 있는 자들과 호흡이 있는 것들은 다 죽이는, 그와 같은 모든 사람들을 진멸시키는 그런 방식의 전쟁을 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 이제 여기에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죠. 여기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은 그들을 남겨두게 되면 그들이 너희로 하여금 뭐하게 한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죄를 짓고 오염되고 부패하고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이와 같은 가나안 족속들은 완전히 전멸을 해야 한다. 그렇게 이유를 설명해요. 그런데 이제 이 이유가 여기에 사실은 희미하게 나와 있지만 더 분명하게 설명을 드리면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이 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과 심판으로서 철저하게 멸망시키라라고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창세기 15장 16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할 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항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5장 16절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이렇게 이상한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긴 주겠는데 너희가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가 하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가 가득 들어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시킬 때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지금 전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죄악으로 가득 들어찼을 때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서 벌이는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에요. 바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으로서의 전쟁이에요. 심판의 형식이 바로 전쟁을 통해서 진멸시키는 것이에요. 전쟁을 통해 진멸시키거나 아니면 옛날 소돔과 고모라 성처럼 전쟁이 아니라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심판하 원리는 동일한 거예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나안 족속에게 벌이는 전쟁의 의미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신명기 9장 4절 5절인데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9장 4절 5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였다 하지 마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 여기 내용을 잘 보세요.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이 지금 첫 성이란 말이에요. 이 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사람이 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착한 행실과 공의로움을 보고서 그 공의로움이 원인이 되어서 상급으로 가나안 땅을 주는 게 절대 아니다. 절대 그런 생각을 품지를 마라.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잘해서가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기 위한 전쟁인 것이고 바로 심판으로서 그들을 멸해서 주는 것이다. 그 심판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지금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이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 악했는가 하는 게 레위기 18장에 자세하게 나오는데 시간 관계상 읽을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대충 하면 온갖 종류의 근친상간이 벌어졌어요. 계모와 이모와 고모와 조카와 뭐 하여튼 등등의 모든 인척 관계에 대해서 근친상간을 범하고 그리고 혼외 그런 간음이 성행하고 심지어는 동성애가 난무하고 심지어는 짐승과 성관계를 맺는 수간을 행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식을 불에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죄악들이 쫙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런 죄는 아담이 죄를 지어서 타락을 했기 때문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 사회에는 전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죄가 있죠. 그런데 옛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도 그렇거니와 여기 이 가나안 족속들이 진멸당할 때의 이 죄악은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동서고금에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정도의 죄의 표준을 월등하게 넘어선 아주 죄의 심각한 상태를 지금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는 것이 단순히 사람을 차별 없이 멸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으로 거룩한 하나님으로 죄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철저하게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애누리가 없다. 이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봐주지 않는다. 그것은 남녀노소도 마찬가지다. 왜 어린아이까지 여기에 포함됩니까? 성경은 아담이 죄를 지어 그 아담의 죄가 모든 후손에게 다 전가되었으므로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진멸하는 이 심판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모든 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로서의 그런 의미에서의 바로 전멸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이게 이제 적극적으로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땅인데 그 땅에는 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가보게 되면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는 죄가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그 거룩한 성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가 다 완전하게 거룩한 사람이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점령할 때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를 철저하게 응징해서 모두 전멸시키고
그 이야기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살 때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어야만 이 가나안 땅에서는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한 것이, 이거는 민족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 여리고성에서 이제 물건을 취하죠. 외투도 취하고 이 금은도 취하고 이랬을 때 하나님은 여리고성 사람과 똑같이 아간과 아간의 가족들을 진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민족 개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민족주의자들로서 이 가나안 땅의 민족이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인종 청소했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죄에 대한, 그것이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든지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과 거룩하게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곳에는 죄가 발 디딜 틈이 없는 것이고, 죄는 완전히 심판을 받아서 이곳에서 다 추방을 해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전쟁이니까, 아까 다른 가나안 땅 바깥에 있는 전쟁과 싸울 때는 이런 식으로 전쟁을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독특한 의미의 이런 전쟁을 이제 거룩한 전쟁이라 부르고, 바로 여호와의 전쟁, 성전이라 부르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와 싸우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이 정복, 그리고 가나안 족속을 멸망시키고 그 대표적인 첫 사례로서 여리고성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은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고편이에요. 최후의 심판을 미리 한번 모형으로 보여준 것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보좌가 설치되고 모든 민족들이 그 앞에서 심판을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미리 보여주는 것이, 그것은 바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완전히 심판해서 마지막에 여리고성을 불로까지 태워버리잖아요.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것에 대한 상징이에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들이 행한 대로 기록된 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들이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던져지니, 그 불못은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는, 그곳에 사단도 들어가고 사단의 하수인도 들어가고 모든 죄인들이 다 들어가는 영원한 지옥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에 대한 이 심판은 하나님이 최후의 심판 때 불신자들에게 영원한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그런 최후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최후의 심판 때는 피할 자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죄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미리 그림으로 만들어서, 미리 모형으로 만들어서 예고편처럼 그렇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가나안 정복 사건이에요. 그 가나안 정복 사건의 대표가 바로 여리고성 정복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왜 요즘에 일반 사람들도 전쟁을 할 때 비전투는 해치지 말라 그러고 전투만 하라고 이렇게 규칙을 정해, 그거보다 못하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일반적인 의미의 전쟁은 아까 전에 설명해 놨죠. 가나안 땅 바깥에 있는 곳에 전쟁을 할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전쟁을 수행하는 거지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천국을 상징하는 땅이기 때문에 천국에는 죄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에서 심판은 모든 죄인들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들어가는, 지옥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그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진멸을 하라고 했다, 그런 의미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그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지하드라고 하는 성경 개념과 다른 거예요.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지하드라는 것은 전 세계의 이슬람화가 목표예요. 전 세계가 이슬람 신정 국가가 될 때까지는 끝이 없는 전쟁이고 지역도 정해지지 않는 전쟁이에요. 무조건 전 세계의 이슬람 신정 국가화가 될 때까지는
전 세계를 이슬람화 시킬 때까지는 이슬람의 지하드는 끝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에게 명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런 지하드와 다른 것이 시간도 한정이 있고 공간도 한정이 있고 목적도 한정이 있고 바로 영원한 최후의 심판을 보여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공간 자체는 가나안 땅에서만 통용되는, 또 한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그 기간 동안에만 한정이 되는, 목적도 가나안 땅에 있는 죄를 섬멸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시행되는 특수한 전쟁이니까 오늘날 이슬람의 지하드 개념으로서 전 세계의 신정국가화, 이런 개념으로는 성립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바로 최후의 심판을 보여주는 예표로서의 전쟁이. 그럼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면 좋을까? 영적으로는 죄와의 싸움에 대한 것으로 적용하면 되는 것이. 우리 신자들 내에서는 아직도 죄가 있어요. 또 신자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죄와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안에부터 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 안에 있는 각종 욕심과 우리 안에 있는 각종 이 죄성과 싸우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신자가 각각 자기 내면에서 자기 자신과 자신의 마음터가 전쟁터인 것이에요. 무슨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물리적인 다른 사람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죄를 버리고 죄와 이기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거룩하게 되기 위한 성화를 위한 전쟁, 그 전쟁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다시 말하면 우리 신자들은 우리 죄와 싸울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죄를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되 우리가 죄에 농락당하지 않도록, 죄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신자의 싸움 자체가 바로 거룩을 위한 싸움인 것이에요. 거룩해지기 위한 싸움인 것이에요. 신자의 생활 자체가 그냥 싸움이에요. 예수님께서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불렀다 그랬는데 신자들은 누구와 싸우는가? 사람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싸움이라고 그랬는데 달리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악과 내 안에 있는 죄성과 나와 내 자신과의 싸움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은 믿음으로만 할 수밖에 없고 순종으로밖에 할 수 없고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그 승리는 믿음을 통해서만, 순종을 통해서만 승리를 맛볼 수 있는 바로 신앙 싸움,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성화를 위한, 거룩해지기 위한 싸움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복음 전도에도 적용이 가능한데 일종의 복음 전도는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이 가나안 땅 전쟁은 여리고 전쟁을 적용할 때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자, 아니 전 세계를 기독교 국가로 만들자, 기독교를 국교로 삼도록 만들자, 이런 전쟁이 아니, 그런 전쟁은 바로 지금 이슬람교가 추구하는 지하드 전쟁이에요. 기독교는 그런 전쟁을 추구하지 않아요. 지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자기 자신의 내면과의 죄와의 싸움인 동시에 바깥 세상을 향해서는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해서 물리적인 무기가 아니라, 칼이 아니라 바로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도하여서 그들이 예수님 믿고 들어와서 이 최후의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복음 전도가, 선교가 바로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에요. 이 모든 것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수행하시는 대장이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참여하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 명령을 순종함으로 우리가 이 전쟁에 참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는 여리고성을 돈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돌았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고, 그 믿음의 결과 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승리를 그들에게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통로로 해서, 믿음을 수단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이스라엘 사람의 믿음을 생각할 때 바로 이 최후의 심판을 생각하고, 거룩한 전쟁을 생각하고, 영적인 전쟁을 생각하고,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지만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해야 된다. 한 가지만, 그냥 성경에 수많은 명령이 있지만 우리 시대와 가장 이 피부에 와닿는 명령 하나를 말하자 그러면, 지금은 성혁명, 성해방의 시대를 온 세계적으로 부르짖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젊은이들이 결혼하기 이전에 성관계는 바로 불법이고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거룩한 전쟁에서 지는 것이에요. 결혼한 이후에, 배우자 이외의 성관계를 맺는 것도 바로 하나님 말씀에 불복종하는 것이에요.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에요. 더할 나위 없이 동성애라든지 또 기타 다른 모든 이와 같은 성적인 범죄가 난무하는 시대에 이것 하나 잘 지키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청년이든 결혼한 분이든지 간에 우리가 이 시대에 거룩을 유지하는 전쟁이 바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는 명령이 다 순종해야 될 명령이죠. 말씀을 잘 읽고 기도하라, 전도하라 등등의 모든 것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 시대에 이와 같이 성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한 시대에 이런 부분에 우리가 이 성전,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이 자체가 그들에게 나팔을 불어주는, 사실은 6일 동안 불어준 나팔 자체가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 아니겠어요? 6일 동안에 그들은 도망쳐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 항복해 올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나팔이 부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예고한 대로 심판이 그들에게 이룰 수밖에 없는데,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를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명령을 잘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점령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거룩한 전쟁에 싸우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늘 다른 사람 보기 이전에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이 죄와 악과 싸우기로 결심하고 또 순종함으로 작은 승리를 맛보아 알 수 있는 경험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 재림하신 그날에 인류 최후의 무서운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심판의 죄 때문에 썰려 들어가지 않도록,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서 최후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밖에 구원의 길이 없음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증언자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